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당신의 존재를 해독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분노와 불평을 해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다 펴 놓으시고 제가 틈틈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 또는 불평의 독을 해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요 근래 화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좀 열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화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보통 화를 내시고 또는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냥 늘 편안하게 마음이 이렇게 한결 같으신지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화를 못 참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 때리고 죽이고, 그렇죠? 그냥 진짜 정신없이 또는 정신이 이상하게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주변에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화난다고 그 화를 계속 그냥 즉각 표출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처럼 미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품성이 변화된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얘기하죠. 한번 딱 참아서 그 순간이 지나가면 진짜 참길 잘했다, 화 안 내길 잘했다 라고 들잖아요. 근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내면 반드시 후회하잖아요. 그때 좀 참을 걸.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죠.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많으니까 뭐가 많냐면 불평이 많아요. 그렇게 늘 불평하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뒤에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유약하거나 소심하고 아니면 겁이 많은 겁쟁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말해야 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는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누구에게 그대로 갈까요? 자녀들에게 거의 그대로 물려집니다. 영감이 그래 볼까요? 부모의 조급함은 자녀의 조급함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맨날 부모가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맨날 화내고 꾸중하고 야단치면 그 아이도 그렇게 변합니다. 부모가 나타내는 분노는 자녀들 속에 역시 분노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되거나 좀 크면 그때부터 반항을 하죠. 그들의 성질에 악한 것을 유발한다. 즉 부모의 불평과 분노는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이가 좋고 온순하면 보통 그 자녀들이 온순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고 막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자녀들도 그런 성격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분노가 섞인 감정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화를 내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또는 뇌경색,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당연히 훨씬 높겠죠. 화를 낸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니까 저항력도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우리가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약 8만 4천 개의 세포가 그 즉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암세포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분노는 남을 밀어내고 자신의 몸도 마음도 망가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를 잘 내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흔히 감정, 이 마음의 그릇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좁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속이 넓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다 품는데 마음이 좁으면 속이 좁으면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의 그릇이 크면 여러 감정들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좋지 않은 어떤 감정도 담을 수 있는데 우리의 속이 좁으면 그냥 누가 한마디만 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거나 또는 그 폭을 넓게 만들 필요가 있죠.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을 넓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래 태어난 게 속이 좁은데 어떻게 속을 넓게, 마음을 넓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 즉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품성이 변화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잖아요. 그게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어떤 물을 다 받아도 바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마음이 정말 적셔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들어도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분노하십니까? 네,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매일 질투하시고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같을까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인데 그럼 그 분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인데 그걸 개인주의라 그러죠. 나랑 특별히 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이 터져도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의 정의에 관심이 없고 타인의 고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나도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공정함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훼손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파하고 분노해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요. 태양을 숭배하고 벽에다가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온갖 이상한 애들을 봐요. 그러면서 에스겔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14만 4천, 특별히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 하나님의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얘는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하는 게 인,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세상의 불공정함과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잘 전파되지 않고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인을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이 넌 너고 난 나야. 난 내 살 길 바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을 맞을 수 없겠죠.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난 이야기,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때 다윗이 대략 몇 살이었냐면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년이었죠. 오늘날 따지면 중고등학생 정도 됩니다. 이 청소년밖에 안 된 다윗이 아버지의 이새의 명령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묻으려고 전쟁터에 간 거잖아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블레셋 장구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독했습니다. 야, 우리 1대1로 붙자 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막 이상한 욕을 막 대놓고 한 겁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키가 3m가 넘는 거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173, 4 되거든요. 거의 저의 2배예요. 그러다가 막 근육 찔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나랑 붙자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을 화냈겠지만 화보다 더 큰 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가면 죽을 거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사울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목숨을 걸고 이 할례받지 않은 거인과 내가 싸우겠다, 내가 처단하겠다,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마음에 탄식도 안 했고 아파하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지금 일개 쫄병이니까 저런 거는 장군들이 나가야지, 저런 거는 저 사람이 더 키가 크니까 제가 나가야지 하고 나 나가면 내 죽는 거 아니야? 나 살기를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다 하고는 엎드러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 다윗이 군인입니까? 군인 아니에요. 청소년입니다.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막 울분이 몰라왔던 거죠. 아니 감히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의분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막상 왔더니 자기보다 힘도 세고 나이도 많은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겠죠. 마음속에. 너 답답하냐? 나도 답답하다. 너 분노가 치밀어 오르냐? 나도 분노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어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런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런 말들을 막 했죠. 그때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 있는 치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 다니면서 이런 말을 쭉 하며 다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이 다윗의 말을 들어요. 지금 엘리압도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가지고 막 열받아 하니까 그게 엘리압에게는 하나의 견책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거요. 이 할례없는 자가 하면서 막 했던 말 들은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화가 나면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지금 욕했는데 하나님을. 근데 지금 엘리압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동생 만만하니까. 막내 동생, 제일 만만한 동생한테 지금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어째서 여기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하고는 막 화를 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야, 너 속된 말로 입 안 닫어? 이게 무슨 동네 애들 전쟁 놀인 줄 알아? 집에서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온 거야? 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끼어들지 말고. 하고 막 핀잔을 준 거죠. 여러분, 다윗도 지금 분노했고요. 다윗의 형 엘리압도 분노했습니다. 엘리압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습니까? 그냥 지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죠. 근데 엘리압은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대신 다윗에게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 의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의분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합니다. 다윗이 의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 만나가지고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분노도 에너지거든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의 형편과 우리 교단의 형편과 세상의 이런 어려운 것들을 보고 의분을 느낀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뭔가 행동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이것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단이 때로는 무력해 보이고 때로는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이 영적인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시당하고 세상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그 경각간에 달렸음에도 그냥 세상을 사람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러한 분노를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 의분을 가졌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느낀 이러한 정당한 분노 없이, 이 거룩한 절망감이 없이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절망감에서, 눈물에서, 한숨에서, 그리고 몸부림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도 바로 이러한 정당한 분노감에 일어났죠. 모세는 어릴 때 그의 어머니 요기벳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임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가 장성해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이렇게 막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방법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방법은 틀렸지만 그걸 보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였죠. 물론 방법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는 그 노역장에서 돌아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봤죠.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것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또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그 일 때문에 탈로가 나서 미디안에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지만 모세가 만일 그냥 그 애굽인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보고 방치했다면 뭐 어쩌라고, 내 할 바 아닌데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는 속으로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볼까요? 느헤미야의 눈물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도성을 수보하고 단숨에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느헤미야의 역사도 거룩한 절망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았죠? 제국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높았습니까? 낮았습니까? 높았습니다.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름 성공했습니다. 왕의 거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높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들었죠.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다. 즉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대로 갔는데 그 성전 건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뭐 어때? 나는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마음에 의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방법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직접 내려가서 그 일을 해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의분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대해서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마음의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단이 어려워져서 때론 억울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내리듯 우리들의 삶이 나태에 빠지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잠을 설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세월이 가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마음이 아파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픈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분이 있는 사람은 길을 찾게 됩니다.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아파하고 억울해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어달리고 하나님 이 일을,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교단에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해 본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분노한 다음에 자신이 나아가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허락을 받고 길을 찾아서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일어나서 저 할례 없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950년대쯤의 미국은 인종차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인들이 나라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흑인들은 처음에는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차별이 있고요. 여러분 1950년대에는 백인들과 흑인들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식당도 따로 먹었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공공장소의 급수대, 즉 물을 받아 먹는 급수대도 백인이 마시는 수소국제가 따로 있었고요. 흑인이 마시는 수소국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백인용이 있었고 흑인용은 저 뒤에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말이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 흑인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흑인도 인간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왜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나도 이러한 부당함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이 거의 대몰림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핍박받지 않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억압당하고 짓밟히는데 지쳤습니다. 우리는 마냥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버스에서 백인석에 앉았다고 흑인들이 체포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다른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고 화장실도 다르게 하는 것 우리는 결코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다가 점점 그 설교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라는 설교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따와봤습니다. 이게 설교문인데요. 이거 진짜 명설교거든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나열을 해요. 언젠가는 노예의 자녀들과 노예 주인의 자녀들이 형제애로 한 식탁에 앉을 겁니다. 언젠가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물러가고 거기서 나의 어린 아들과 딸이 백인의 아들, 딸들과 형제와 자매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꿈이죠. 그리고는 이 연설을 한 다음에 아마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흑인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주 점잖게 폭력 쓰지 않고 행진합니다. 그때 백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흑인들은 늘 난폭하고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식이 바뀌면서 차별이 없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과 연관된 일에 대하여 즉 나를 누가 뭐라 그러면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정작 화를 내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었는데 골리앗은 무서우니까 자제하고 있다가 동생 왔다고 화낸 것처럼 혹시 우리의 화의 주체가 같이 믿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에게 더 많은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는 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교회 형편과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노했다면 이제는 말씀의 물매와 믿음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 같은 원수의 머리를 향해 날려야 합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질없는 분노에 괴로워하면서 그냥 나 자신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잘못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의분, 그 거룩한 의분으로 무장되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 잘 되면서 새해에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23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해서 분노와 불평을 해독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면 이제는 그 분노는 해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가 짓밟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해야지 다윗에게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끝나는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무장된 거룩한 분노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단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